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새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동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과 공경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삶에 기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며 바라보지만
그들이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의 근원을 알 수 없음에 안타깝게 여겨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안면마비 증상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부르신 성도들의 소명을 찾고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체 중에도 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활동을 제한하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런 환경에 위축되어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평안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부모님의 기도 속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하여 집을 떠나는 자녀들, 학교로 돌아가 새로운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게 될 자녀들, 그리고 이미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 사는 자녀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진리가 왜곡된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참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와 어려운 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제의 모든 상황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멀리서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곳에서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인들이 긴급한 기도를 들어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박문매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이 많은 부분이 중단되어 있으나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셔서 언젠가는 그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다 멀리 이사가는 장기란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이 자리에 오신 성령님, 오직 성령님 역사하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 항상 열매 맺는 친구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새 계명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요구사항이다. 여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새 계명을 지켜가는 삶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스스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룩한 희생을 드러내심으로 말씀하신 것이 본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태도, 관점, 우리의 지향하는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항상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함으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연결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가 열매죠, 열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I appoint you to go and bear fruit. 가는 거, 그리고 열매 맺는 거,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가장 중요한 열매 맺음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열매 맺을 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지역이든 어떠한 특별한 부르심의 어떤 소명의 자리든 간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아갈 자리를 찾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자리, 기도할 자리, 열매 맺을 자리, 헌신할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참 친구로서 사랑받을 자격을 스스로의 삶에서 드러낼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 가지를 제하신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열매 맺지 않는 삶에 고난이 있죠. 열매 맺지 않는 삶에 시련이 있습니다. 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느냐? 가야 될 자리를 찾아가라고, 여기 머무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리를 잘못 찾으면 우리가
맺지 말아야 될 열매를 맺고도 그것을 자랑을 삼거나 또는 유혹을 받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참 포도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색깔이 같다고, 크기가 크다고, 수량이 많다고 이걸로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will last,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많이 열렸다가 어느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찾으실 때 남는 게 없으면 그 열매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른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가 계속 지속되도록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느 하나의 성취, 내가 드러낸 거룩한 결과물 이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시든지 다 받게 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삶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가요? 내가 가야 될 자리에서 내가 맺을 열매가 삶에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친구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11절에서 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이 우리의 만족, 우리의 목표 이런 것들을 성취해서 얻는 게 아니고 열매가 맺어짐으로 얻는 기쁨,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계명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 가서 각자가 열매를 맺으면서 그 선한 영향력이 계속 지속되도록 할 때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의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힘든가라고 이야기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파악하지 못한 유아적인 그러한 신앙의 태도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고 하면 굉장히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거나 힘들게 생각하거나 또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을 토로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군중, 제자가 되지 않는 무리, 이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죠. 둘째로는 단기적으로 내 삶과는 함께 가지 않는 빨리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킨다는 거죠. 색깔만 맞춰가지고 포도색이 된다고 해서 그게 포도는 아니잖아요. 크기만 크다라고 해서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것에 맞는 것이 나와야 되고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영향력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다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힘들고 우리의 삶에 기쁨도 없고 하나님 원하신 열매도 없고 선한 영향력도 없다. 그러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하세요. 사랑하는 딸이 굉장히 그 길이 잘 열렸다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다 잘 된 게 아니고 처음에 어떤 학교를 갔는데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학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있는데요. 집에 있는 딸이 너무 안타까워서 데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 여행에서 나이 많은 어떤 백인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이 어린 딸하고 이 백인 아저씨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 백인 아저씨가 이 딸에게 기쁨이 돼주기 위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좀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성공한 의사고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이고 자기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공항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한번 태워줬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요. 여러분, 비행기 기름값 장난 아니죠? 근데 그 자기 친구가 된 그 딸을 위해서 비행기를 태워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딸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이 아저씨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럼 이 딸이 뭘 결심했을까요? 예? 닥터? 아니, 닥터가 아니에요. 파일럿을 결정했어. 나 이 아저씨처럼 비행기를 몰아야 되겠다. 부모는 뭘 기대했을까요? 부모는 이 백인 아저씨처럼 의사가 되길 기대했는데 딸은 앞에 건 떼고 뒤에 것만. 그래서 플로리다로 날아가가지고 비행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가장 큰 타격을 어디가 얻었죠? 항공산업이 다 올스톱 됐어요. 비행사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꿈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자기가 이렇게 손님과 대화하다가 손님과 굉장히 친해졌어요. 이 딸은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너 뭐 하던 애냐? 자기 비행사인데 지금 직장을 못 구했다. 그래? 내가 비행기가 3대가 있는데 비행사를 하나 잘랐다. 너 우리 회사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가서 비행시간 2,5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250시간짜리 비행사가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코파일럿으로 비행기를 모는데요. 그 사장이 이 아이를 잘 보더니 너는 비행기 몰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회사를 물려줘야 되겠다. 내가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은 관심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데 너는 잘할 것 같다. 너는 좀 여기를 채우다가 MBA를 가서 공부를 해라. 내가 학비를 다 대주겠다. 그 끝나고 나면 우리 회사를 물려받아라. 거의 뭐 은혜 위에 은혜죠. 그 멋진 사장도 내 회사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생각해서 누가 이 회사를 잘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우연히 만난 동양 여자애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 삶의 관점이 내 회사, 내 자식 이게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왜? 이것이 사회를 향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덧뿌리를 보면 그 부모가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계속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온 것이죠. 저랑 굉장히 유쾌하게 이야기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잘 됐다. 왜 잘 됐느냐?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 심어온 사람이 받는 그 복이 뭐냐를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냥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계속 지속시켜온 삶이 어떠한 결과를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냥 자식 잘 됐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잘 됐느냐? 과실이 있어요. 그게 지속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 삶이에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리를 찾은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안 써도 되니까 이제는 남은 삶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할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있다. 지금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찾는데요. 내가 남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부부가 고민하면서 온전히 남은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교회를 찾고 있다.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런 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쁨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느냐? 우리를 그냥 학대하시고 소모시켜서 우리가 그냥 다 번아웃 되는 거, 이게 주님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 열매를 끝까지 잡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또 이어가는 아름다운 세대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원리다. 네가 그렇게 살았듯이 너의 자녀도 또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펼쳐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랬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명하는 대로예요. 명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그러면 이러한 항상 열매 맺는 선한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 참 멋지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노력하는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맞는 자리에 가서 맞는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맞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이건 노력이나 수고나 애씀이나 뭐 이런 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왜 잘 됐는지를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잘 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잘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날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순적하다라고 하는 게, 때로는 막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꼭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하거나 또 엄청난 수고를 하거나 엄청난 어떤 기적을 만나야만 뭐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잔잔하게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도 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아이들 아니겠어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누구를 만났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녀를 이끌어갈 것인지,
그 만남의 복이 그 삶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만 보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한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카운트하지 못하고 우리가 낭망하거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가 분노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보이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우하신다. 그 친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해하는 친구,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알고 있는 친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깨닫는 친구. 이게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친구로서 서로가 하나 되어져 가고 교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했는가? 우리 택한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주님의 강한 손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자리를 분별하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 우리가 그 열매를 계속 잘 유지해 가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어떤 사람은 다른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가치에 집중하겠지만은 그게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중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갈 자리가 있고 각자가 맡아서 드러낼 열매가 있고 그것을 계속 유지시킬 의무는 모두에게 동등하다. 그러면 순적한 길이 예비되어서 하나님 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별해야 될 가치들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친구라고 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느끼려고 한다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삶의 자리를 구별해내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게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문총 안에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들을 마음껏 펼쳐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자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맺어야 될 열매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 유지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명하신 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명하신 것을 완성시키는 삶의 거룩한 건축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를 41장부터 이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41장 읽으시고 또 깊이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교육부 활동을 통해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야외 활동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또 집사님들과 같이 가서 참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더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7월 중 성경 모임은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5번입니다. 미뤘던 예산결산 공동의회를 7월 25일 주일 예배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6번입니다. 환우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참 많은 환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정자 권사님도 그러시고 전사님도 그러시고 최기삼 집사님도 그러시고 또 장로님도 그러시고 다 그러신데 또 특별히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간다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셨겠습니다만은 그 박문래 선교사님 코비드 치료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최선 선교사님 출산 위해서도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은 우리 찬송가 493장, 새 찬송 436장 부르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택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원하신 자리에 가 그 선하신 뜻대로 열매 맺고
선한 영향력들을 마음껏 펼치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뜻 안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애쓰며 수고하는 선교 현장의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